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저희는 이제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사사 시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모습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상은 내용이 크게요. 일단 1장부터 7장까지는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8장부터 14장은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5장부터 31장은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가 이제 퇴장하는 일, 그리고 사울이 퇴장하면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는 이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가를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 사무엘상 19장 1장 19절부터 28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먼저 19절부터 20절은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 이것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게 두 가지죠.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아시죠?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아이를 한동안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어땠나요? 예, 자녀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 여인은 자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 남편 아래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다. 라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죠. 특별히 아이가 없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매우 크게 고통을 겪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요? 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킨 것인데 한나가 보여주는 이 모습, 어렵게 얻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요. 한나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간절히 구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한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의 어떤 건강,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산업의 터전이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막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날 한번 보세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이 끊어질 듯하게 기도했겠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생기지가 않을 때 갖는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내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절망스럽고 좌절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그 어떤 노력이 나의 그 땀과 그 수고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되고 말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정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질 때는 어떨 때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 시점, 그 지점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상 중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또 기도를 하기도 하죠.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보면 겸손해지고 더욱더 간절해지는 때는 바로 그때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응답받은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나였다라고 해보면, 하나님, 그냥 이 아들 제가 조금만 더 데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내가 힘들게 얻은 이 아들 보면 볼수록 막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품에 껴안고 있을 것 같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고 있어요. 이쯤 보면 우리는 한나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굉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주목하기보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 그리고 응답받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했던 것, 기도하고 구했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이해져요.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죠. 그러다가 다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매어 달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이 허락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보답하실 수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응답받은 채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을 싹 닫아버리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귀한 감사의 선물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다시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가요? 한나처럼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너무나 그 귀한 아들, 자신의 목숨과도 뒤바꿀 수 있는 그 아이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그 구한 것을 응답받았을 때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또 데려와야겠다. 그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드렸다가 또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막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우리의 결정들을 반복하고 번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서 어렵게 얻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젖대기까지 기다린 후에 하나님 앞에 군말하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한나가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선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내 것이라고 여겼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한나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선물들, 그것들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도대체 이러한 상황들을 왜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기도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 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갑절이나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